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가 미랄교회입니다. 제가 좀 낯설어서요. 여기가 미랄교회. 순간이가 어디 와 있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전 교회에서 물건들을 하나하나 내보내고 이제 바닥을 쓸면서 청소를 했는데 예전 생각이 많이 나면서 감사의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넓은 곳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으로는 또 염려도 되었습니다. 이 넓은 곳이 언제 채워질까?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성전이 채워지고 이렇게 더 넓고 멋진 성전으로 이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됨이 정말 기적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는 이곳 새 성전에서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를 위함인가? 이 질문 앞에 서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선포하시겠습니다. 기적과 은혜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그냥 입술로만 말고요, 박수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것은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고백일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또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고백이요 찬송일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라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라는 고백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물론 입술로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요. 그리고 뭐 박수로 이렇게 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라고 하기는 쉽지만 진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자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영광을 받을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어서 저자는 2절과 3절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자가 말하는 우리라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내고 또 어떤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진짜 알고 있는 자,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이제 손을 벌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듣고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춤을 추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더 놀라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심히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모든 백성이 놀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나를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다 너무 쉽게 여기시는데요. 누군가 나에게 주목한다, 박수를 쳐준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술로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를 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면서도 속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모든 영광 내가. 쉽지 않는 거죠. 쉽지 않은 것. 예전에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왕의 제정 하시는 간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본인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1억을 그 헌금을 하신 거예요. 무명으로 1억을. 그러나서 이제 겸손하게 항상 다니죠. 고개 숙이면서.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 1억에 대한 소문이 나서 와, 누가 건축하고 1억 냈대, 1억 냈대. 그러면요 귀가 이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장 가서 여기서부터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꾹 참았다는 거예요. 속에서 심장이 둥둥 뜨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무명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들어보죠. 여러분,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는 진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주는 영광 자기가 취하지 않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자녀를 키우시고 사업을 일으키시고 그 어떤 것들을 다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 한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아는 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입술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지만 베드로는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는가?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진 후에 그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의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뭐든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죠.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실 때 자기도 물 위에 걷겠다고 그냥 뛰어든 사람이 베드로죠. 대단한 의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자신이 무언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다 무너지게 되죠.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위해서 붙잡혀 갈 때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주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완전히 그의 신앙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의욕이 넘치고 믿음에 자신이 있었던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닫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구나.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예비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처절한 실패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깨지고 나서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왜 내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 말이 그냥 겸손을 위한 말이 같습니까? 그렇게 말해야지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렇게 말해야지 자기가 겸손을 좀 유지할 것 같고, 그래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진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진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더 깨져야 되죠. 더 깨져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멋진 고백을 하죠. 너무나 좋은 고백, 좋아하는 고백이고 우리도 가끔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언제 이런 고백이 나온지 아십니까? 깨진 거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엄청 쌓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깨집니다. 자신이 쌓았던 의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완벽하지 않다고, 자신은 그저 죄인일 뿐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나서 고백에 나온 것이죠. 그냥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시면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은 줄 수 있지만 절대 자라게는 못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깨지고 나니 깨닫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인가 다 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할 수 있는 것 그저 씨를 뿌리는 것, 그저 물 주는 것, 자라게는 못합니다. 자라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엄청 많이 일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기가 무엇을 이뤘다는 생각, 그 의가 완전히 깨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깨져야 알죠. 내 의가 깨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깨지고 내 능력에 대한 신뢰가 깨져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 진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옆에 분에게 더 깨집시다. 이게 자꾸 굳어지게 되더라고요. 깨져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굳어지게 돼요.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내 심령 곳에서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고 내가 저렇게 잘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된 겁니다라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유들이. 또 굳어진 거죠.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밤에 늦게 있다가 예전에 그 이전 교회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가장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첫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을 때 나왔던 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주인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놓고 나서 거기서 예배가 시작됐죠. 근데 어제는 다 가고 나서 제가 이제 문을 잠고 불을 끄고 혼자 있다가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깨지는 기도예요. 깨지는 거예요. 사정없이 깨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굳어있던 내 마음들,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해서 뭐가 잘해서 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세밀한 것들을 다 깨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고백을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으로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더라고요.
시편 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어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가 해준 것처럼 또 해줄 것처럼 우상에게 절을 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우상이 뭔가 해줄 것처럼 돈이, 세상 권력이, 지식이, 학벌이 뭔가 해줄 것처럼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받으면 그것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 아니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크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고백이 새로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이 했는데요. 내가 여태껏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진짜 네 거냐? 내가 준 열심으로, 내가 준 능력으로, 내가 준 에너지로, 내가 준 지혜로, 내가 준 돈으로 다 해놓고 네가 한 것이냐? 하나님은 물어보시죠. 그것을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그렇게 진실되게 깨닫고 고백해야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머리 좋고 똑똑하고 환경 좋으면 모든 일이 다 풀릴 것 같죠? 아니에요? 똑똑하고 머리 좋고 그리고 학교 잘 나오고 뭔가 그렇게 되면 인생이 막 풀리고 다 잘 될 것 같죠. 그것으로 잘 된다면 아마 그것이 우상이 될 거예요. 모든 영광을 그것에게 돌릴 거예요. 모든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돌릴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교회 안에서 잘하기 때문에 늘 시키는 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미 더 그것들을 의지하고 간 사람들은 그것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한 우상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 우상들을 의지하는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만 하신다고. 하나님께만 하신다고. 그러니 9절부터 10절까지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아멘. 의지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것. 왜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의지하라는 것이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일을 해내야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알아야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껏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더욱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24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31명의 왕과 나라와 싸우면서 정말 생사가 달린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줬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1절부터 10절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을 14번을 쓰셨습니다. 10절 가운데 14번을 내가 한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내가 한 것이다. 이 끊임없이 내가 한 것을 14번이나 강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면서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의 뒤를 이용하면서 두려웠습니다. 겁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면서 너 모세의 능력이 부럽냐? 너는 능력이 없을 거 아니야?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럼 너는 할 수 있어. 나만 의지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고 중간에 이어져서 마지막 고백을 그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운 것도,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학생들 잘 자란 것도, 공부하는 것도, 좋은 땅에 온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이 커가면 안주하기 쉽죠. 성전이 커가면 안주하겠습니다. 옛날 유대인들 큰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 된 것 같아요. 큰 성전 안에 있으면 자신들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혹 뭐 큰 교회 다니고 있으면 큰 교회만큼의 자신의 믿음이 뭐 깨끗하고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 하나만 믿고 제사장들이 이 성전 하나만 믿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거기에 견주어서 의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헐라고 말씀하시죠.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커져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이 갑자기 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곳에서 우리는 안주하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고백에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시작할 때 그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랄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은혜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미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사랑하는 자녀들, 속해 있는 기업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언제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리고 그 의지하는 가운데 시작도 중간도 끝도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성전으로 이전하여서 첫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첫 예배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이 고백을 새롭게 받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한 것처럼 생각되는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이 고백 가운데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진실된 고백이 주 앞에 연락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미랄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겸손한 마음으로 끝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